자, 오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는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아, 그래요. 왜 살아 있다고 생각하죠? 여기 있으니까요. 눈으로 보이니까요. 말하니까요. 맞아요. 뼈가 안 보이니까. 뼈가 안 보이니까. 죽은 사람은 뼈가 보이거든. 뼈가 안 보이니까. 네. 역시 우리 송경일 부교님은 교육을 디테일하게 가르쳐. 네.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이 말씀하신 저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심장도 뛰고 의식도 있고 호흡을 하고 말도 하고 뼈도 안 보이고. 자, 그러면 내 옆에 있는 분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살아있다, 죽어있다, 이것을 우리들이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느냐,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우리들이 규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많은 진리를 깨닫고 많은 사실들을 우리가 배우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 믿고 깨닫는 진리 중에 진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오늘 드리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사는 자와 모르고 사는 자는 지금 여기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천국과 지옥이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음에 대한 규정이 다르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의식이 있고 의사의 사망 확인서가 떨어지지 않은 한 죽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대단히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듯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바울이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엄연히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한 번도 죽은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은 너희를 살렸다 이거예요.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렸다,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라는 아주 말이 안 되는 듯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죽었던 너희를, you were dead, 너희는 죽었었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살리셨도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들도 우리처럼 매일같이 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일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는 죽었었다, 죽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죠. 이게 보통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엄연히 살아있었는데.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이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규정하고 무엇을 근거로 말하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죽음, 이것을 가지고 살았느냐 죽었느냐를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너희가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도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으로는 연약하고 힘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는 살아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죽음에 대한 규정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 믿는 사람과 이것을 생각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 첫째 사망, 이 육체적 죽음, 첫째 사망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잘 죽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죽은 후에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으로 다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뭐 좋은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이 육체적 죽음, 첫째 사망에 대해서 다른 종교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에서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죽음, 두 번째 사망,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가장 중요한 이 사실을 무시하거나 망각한 채 교회를 다닙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내가 지금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들은 모른 채 알지 못하고 과거에 살아왔던 방법이나 관습이나 문화 속에서 내가 과거에 죄를 졌던 그런 것들을 전혀 양심에 거리낌 없이 문제없이 행동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사실, 죽었다, 너희는 죽었었다라는 걸 성경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 총명함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얻은 이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과 총명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의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또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다. 에베소 이방인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이것을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려니 한 번 죽는 거에는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걸 인정해요. 우리 가운데 내가 한 번 죽을 겁니다, 앞으로 언젠가 죽을 겁니다라는 걸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분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다 죽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심판. 이걸 둘째 사망,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 지옥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규정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거나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인생, 심판을 받는 인생, 그러한 영혼은 죽었다라고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죠. 오늘 말씀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죄의 결과는 사망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또는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를, 너는 우리를 이야기할 때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이 기록되는 AD 60년대에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2000년 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진리를 알게 하려고, 우리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존재들, 그런데 다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있던 존재였는데 다시 살아났다 라는 걸 알고 사는 거와, 죽었는데 아직도 죽은 존재로 내가 있는 것을 알고 그거를 모른 채, 내가 죽어있다는 것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1장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한다는 거죠?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셨어요. 인쳐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우리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는 이 교회에 내가 지체, 즉 가족이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송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것을 왜 중요하게 여깁니까? 이 건물이 비쌉니까? 아니면 교회라는 이 자리가 뭐 남들이 말하는 대로 무슨 복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까? 아니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고 증명하고 확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죽은 존재, 죽었던 존재. 그러나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안으로 들어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살은 것 같지만 죽은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죽었었다, 너희는 죽었었다는 거예요. 또는 어차피 죽을 거라는 거죠. 아니면 죽을 목숨,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었다는 거죠, 과거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때에 예수 믿기 이전에, 그때와 지금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을 때와 지금 믿는 때와 그때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믿지 않았을 때 우리의 실상은 어떻다는 거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라는 건 뭐죠? 죄를 짓고 사람을 죽이고 더러운 짓을 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는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를 따라갔다는 거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의 영을 따라갔다는 거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여기서 육체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육체는 영어에서 뭐라고 하나요? sinful nature예요. 죄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죄의 본성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고, 죄의 본성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실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그랬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랬는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실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졌다는 거죠. 4절과 6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와 여러분은 지옥에 있던 사람들, 하늘에 우리가 앉을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 아니라 높이셨는데, 어디까지? 하늘에 앉히시기까지. 이것이 예수를 믿는 은혜요 특권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이 육신의 생명, 여러분 순교자들 보세요. 그들이 사자 이빨 앞에서도 칼날 앞에서도 총칼 앞에서도 죽을지언정, 이 육신의 생명은 죽을지언정, 뭐가 살아있으니까?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이 육신의 생명은 죽어도 괜찮다는 거죠.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 그러나 이 비밀을 모르면, 모른 채 교회를 다니면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영적인 생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배교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앙을 떠나고. 저는 우리 아현영물 성도님들이 과거에, 그때는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고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갔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졌다. 뭐가 변해졌다? 우리의 신분이, 정체성이,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어졌다. 우리는 이제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변화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겉모양만 변화돼서는 안 돼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상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에게는 변화의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람은 안 변한다. 자, 사람은 안 변한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사람은 안 변해요. 그래요? 그러면 사람은 변한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네, 할렐루야. 굉장히 좋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은 안 변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변합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변화돼. 그러니까 사람은 안 변해요. 그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 안 변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은 그런 실망을 많이 하잖아요. 20년 30년을 내도 살아도 정말 내가 그렇게 믿는 내 남편이나 아내가 안 변할 때 우리는 실망하잖아요. 11월 달에는 제가 남편을 위한 설교를 하기로 우리 선교정교님하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선교정교님이 그래요. 사관님, 남편의 위로가 되는 설교를 해주십시오. 요새 가정에서 핍박받은 신앙들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남자들이 나가서 얼마나 힘든지 아시지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하는지 아시지요? 집에 와도 얼마나 피곤한지 아시지요? 정말 남자들이 힘이 날 수 있는 설교를 해주십시오. 막 그러는 그래가지고 11월 첫째 주에 그 설교를 둘째 주에 할까? 하여튼 해야 돼요. 기도 중에 하나님 저부터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해도 안 변하는 내 배우자나 내 자녀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본질적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둠과 진노의 본성이 변하여 예수님 밖에서 내 죄의 본성으로 살았던 나의 혈기와 나의 모든 죄의 습관들이 변하여 예수님 안에서는 거룩한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사랑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4절에서 6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사망의 존재, 죽음의 존재, 죽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걸 또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내주는 게 있어요. 익스프레스, 표현해주고 증거해주고 나타내주는 게 있어야 돼요. 자, 우리 어린이들 민서 이렇게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배우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집중력을 배운답니다. 주일학교에서는 집중력들이 잘 안 되죠? 네. 그 왜 안 될까요? 애들이 막 뒤돌아보고 옆에 보고 그래요? 설교를 사장님처럼 잘 못 하나 보죠? 설교하시는 분이. 아, 그건 아니에요? 네. 왜 그럴까요? 어린이들의 집중력은 7분에서 10분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1시간도 내가 설교해도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놀라운 분들이죠? 그 중에는 주무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집중력을, 예배의 집중력을 배운다잖아요. 우리 은율이는 뭐 배웁니까? 기도. 어른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은 아, 저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그걸 느낍니까? 아, 알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구세군 사관이 되실 우연. 우연히 사관이 된 게 아니라 필연으로 사관이 됩니다. 우리 우연이는 뭐 배웁니까? 말씀. 말씀을 배워요. 말씀. 저 우리 학생부 혹시 우리 어른들하고 예배드리면서 뭐 좀 느끼거나 배우는 게 있습니까? 우리 민서 뭐 배우는 게 있습니까? 사회성을 배운다. 우리 학생에서는 서로 사회적으로 뭐 가까워지지 않나 보죠? 교제를 배우나 봐요. 교제. 우리 어른들이 저렇게 교회 안에서 교제를 많이 하고 사이좋게 지내는구나. 우리 여진이는 뭐 배웁니까? 뭐 배웁니까? 민서랑 같은 생각이다. 그래요. 우리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우리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사실 안 보는 것 같아도, 못 느끼는 것 같아도 느낍니다. 압니다. 보고 있어요.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뭔가 나타내주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 되고 또 신앙의 기준이 되고 표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었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내가 생명이 있는 존재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데 왜 중요하냐? 오는 여러 세대, 우리 자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나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는 나 때문에 믿음의 감동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부담이고 신앙생활의
부담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의 목회가 다른 사관님들에게, 젊은 사관님들, 후배 사관님들에게 어떠한 나타냄이 없다면, 나타내지는 게 없다면 저는 구세군 사관으로 30년을 목회하면서 헛된 목회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담임 사관님 동부인이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나를 보고 뭔가는 배워야 되는데 좋은 것만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분들에게 저는 담임상안으로 무조건 어떤 사역에 지시를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동역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내가 변화되어진 예수님을 믿음으로 목회자가 돼서 사관이 돼서 변화된 나의 삶이나 나의 모습이나 나의 어떤 인간적이면서도 영적인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담임사관이라는 게 부담되는 겁니다. 구세군에서 제일 좋은 포지션은 뭐냐? 부담임 사관입니다. 왜냐하면 부담 없는 사관입니다. 부담이 없어요. 벌레도 지난주 토요 예배, 새벽 예배 안 나와도 부담이 없어요. 자기들이 설교해야 되는데 안 나와 무조건. 그러면 누가 부담을 져요? 담임사관이. 이렇게 해가지고 공개하는 거야. 여러분, 가깝게 내 남편이나 아내에게 내가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내가 나의 신앙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열매입니다. 우리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악한 일을 한다면 나는 살아있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의 본성 아래 거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를 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선한 일이 뭐냐면 11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부터 보면은 화목과 화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아버지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화목제물이 되었다. 무슨 화목제물?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화목제물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심판자고 우리는 심판을 받는 자였던 관계에서,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고 죄의 멸망을 받을 우리의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서로 화평을 누리게 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도 그 화평과 화목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분열이나 분쟁이나 다툼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화평과 화목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오시다가 부부간에 뭔가 마음에 상한 일이 있었습니까? 반드시 오늘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누구죠?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 성숙한 자가 먼저, 은혜 받은 자가 먼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결론은 21절과 2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분열과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다는 거죠. 화평과 화목에 하나님께서, 분열과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화목해요? 왜 우리 교회가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왜 우리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내 마음이 왜 거룩해야 되고 왜 평화가 넘쳐야 돼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하나님이 거하시기 어렵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죽음이라는 게 뭔지 꼭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가 하는 이 육체적 죽음을 뛰어넘어 영적인 죽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는 영육의 생명의 존재가 됐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의 실상은 원래 그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는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한 것이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그 누군가를 살리는 선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는 영적인 감동을 받도록 합시다. 누군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믿어보고 싶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하심으로 그 영혼이 나로 인하여 살아난다면 그것이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